네, 우리 말씀과 함께 87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몰아넣은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정적 위협 세력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의 군사를 차출해서 1만 2천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주도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여자들을 살려 데려온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모세는 지난날 연병 사건을 회상시키며 군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군인들이 정결 의례를 마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리품의 분배를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전리품들을 나누어 줍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민수기 23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숫자로는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부탁을 했지만 여전히 축복을 했었고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또 민수기 25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런 여성들과 음행을 통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다 죽게 함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이 25장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스토리로 이제 연이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31장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바알브올 사건,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이었던 우리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본문이 이제 오늘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순종을 하여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렇게 싸울 자들을 뽑아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절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멸절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익숙한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발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절한 이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니 부올의 아들 발람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람, 우리가 23장과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섭외했고 그렇지만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을 축복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좀 좋은 캐릭터가 아니었나?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서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 25장 바알부올 사건에서 발람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31장 8절 말씀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발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헤어질 때 아마 이면 계약 내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오늘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그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축복하였던,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25장 바알부올 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결국 2만 4천 명이 연병에 들어 죽도록 만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그런 장본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주의 영이 충만한 사역을 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은요, 결코 저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10년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의 신앙의 모습을 그것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20년을 목사로 혹은 내가 장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놀랄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원어의 그 시제를 보면요,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땡이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매일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대부분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일 나의 신앙을 규정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일용할 양식과 함께 또 일용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위대한 성령의 사역을 행했던 우리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에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겸손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죄와 끝까지 싸우게 하소서입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 족속을 모두 무찌른 후에 이제 진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크게 혼을 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의 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과의 전투 후에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을 이제 노예로 부려서 조금 더 경제적인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마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에 대해서 크게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네,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성적인 유혹으로 관계를 맺고 타락시켰던 여자들이야 그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고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는 남녀노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정말 싹 모두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조치는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또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분분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두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지 또 가나안 땅 진멸과 같이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치러지는 그런 전쟁을 바로 이런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많이 듣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치 사랑의 하나님과 뭔가 대조되고 모순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과 태도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혼내기도 합니다.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단호하게 뺏어버리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잘못된 어떤 악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기를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강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그냥 현장에서 양심의 소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대충 그것을 듣기 싫기 때문에 덮어주거나 외면하거나 도망친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나 그런 성숙의 기쁨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돌아섬을 말씀하실 때 불편하고 괴롭지만 끝까지 그 죄와 싸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끝까지 싸우고 고민하여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또 동시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코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땅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